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영화는 쇠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차만별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아주 명예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이름도 없고 그냥 저기 골짝골짝 자연 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바깥에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자연 속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인생이 그렇게 참 다양한데 그 모든 인생이 다 쇠하여지고 또 사라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서 떨어지는 것과 같이 모든 인생은 그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인생으로 살고 있잖아요. 인생으로 이렇게 살면서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나도 시들어가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도 나중에 끝날 날이 올 텐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성경은 결혼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죽는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것을 너가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떨어질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 시간이 온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9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이때에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그 인생이 다 마르고 그 인생이 다 끝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일반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일반 속에서 어떻게 구별이 되고 다른 것이 있을까? 흙으로 돌아가고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야 할까? 그랬을 때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영원한 몫을 준비한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서 9장 6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표현되어 있어요. 전도서 9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제 인생으로 살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뭔가 영원한 몫을 준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고자 해서 육신에 있는 동안에 뭔가 썩지 않을 것을 심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씨앗을 땅에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일도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뭔가 영원한 몫을 만드는 것,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했을 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육신에 사는 동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기 전에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심으면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둔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흙에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분토와 같이 사라지고 잊혀지기 전에 영원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 7, 80년을 살면서 영원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그 모든 밝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모든 영광이 다 다르다. 그것은 각각 그 몸으로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 이것은 누가 내 몫을 대신하고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각 하나님 앞에 그 몸으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여러분이 각각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몸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몸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성취한 것은 영원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을 통하여서 심겨졌을 때에 그 열매는 영원한 열매가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인생 70년, 80년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불쌍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불쌍할까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운동선수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다 쇠약해져 가고 나중에 분토와 같이 흙으로 돌아갈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시편 103편 13절에서 15절에 표현을 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과 풀과 같으며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래서 불쌍하다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볼 때 참 불쌍한 것은 저 사람이 지금 아무리 잘 나가고 저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다 시들어지고 다 죽고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참 인생은 누구나 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참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참 불쌍한 존재네. 불쌍한 존재.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시편 90편 3절에서 이제 12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인생이 70년 80년을 사는데 참 불쌍하고 참 슬픈 일들이다. 그런 것을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슬프고 불쌍한 인생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시편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본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니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인생 우리가 70, 80 살지 90, 100 살지 그렇게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지혜로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인생으로 사는데 인생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아주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일까? 인생을 살면서 악한 것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전도서 9장 3절이 우리에게 악한 것은 바로 이것이 악한 것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여진 모든 일 중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이나. 인생이 다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미친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일까? 예레미야 25장 16절이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시작. 그들의 마치 그 미쳤다고 할 때 미친 마음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상태를 미쳤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린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런 인생으로 끝내는 것 그게 악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미친 마음 곧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는 인생으로 사는 것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비틀거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한 사람이 이리저리 이렇게 비틀거리는 삶을 살지 말래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악한 것이다. 그럼 그렇게 산다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아니고 좌우로 우상을 따라 사는 그런 상태를 비틀거린다, 미친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삶들을 다 비틀거리는 삶, 술 취하는 삶, 미친 삶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악한 것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복지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런 상태의 삶, 그런 번성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지 아니하고 좌우로 비틀거리는, 좌우로 우상을 섬기는,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고 하는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의 번영을 보장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성령을 받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 성령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장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 없이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아무리 자기가 자신만만하더라도 자기의 의지는 유혹에 약하여서 이렇게 유혹하면 그렇게 되고 저렇게 유혹하면 저렇게 가고 그래서 왔다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마음에 주시고 여러분 마음의 심지를 지키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게 하셔서
고든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생명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건축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8절 내용을 보면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 예수 믿는데 여러분이 다 전도받고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건축에 이제 비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주 이 설계도대로 반듯하게 딱 지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뭐 기울어지고 뭐 잘못되면은 이건 부실공사가 되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림줄을 두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중재자가 나타나서 아이고 야곱이 미약하니이다. 야곱이 미약하니이다. 아이고 육체라서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야곱 했을 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는 좀 인간적인 면, 약한 면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요. 야곱이 미약하니이다. 그니 봐주세요. 그래 용서하고 용서하는데 이제 다시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름줄을 두고 이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했을 때 이 다름줄이 뭐냐면 우리 벽돌 쌓을 때에 왜 이 추 이렇게 달잖아요. 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추해서 이렇게 똑바로 내는 이게 이제 다림줄이란 말이에요. 이 다림줄을 이렇게 대워가지고 이게 각도가 삐뚤어졌나 이걸 잡는 건데 하나님이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에게 두시고 이제 여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명기 5장 32절 33절 내용에 보면 31절 32절이네요. 예, 그런즉 신명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인가요? 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 그런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한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을 너에게 너희가 차지한 땅에 들어가서 이런 내용을 이제 잠언서 4장 27절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을 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악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죄하는 것의 의미가 죄의 단어의 뜻이 빗나간다, 어긋난다. 이 목표점을 향하지 않고 다른 데를 향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길을 가는 데는 유혹이 많아서 성령을 보내서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맡겨서 보호받으면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 육신은 흙에서부터 와서 흙으로 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는 과정 속에서 신령한 몸을 갈아입게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쇠하여지면 이제 버릴 때는 버리지만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된 육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때 변화되는 새로운 신령한 육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신으로 심어서 거두게 되는 몸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부모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지금 우리 육체에 이른 몸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유전 받은 것도 다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몸은 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 유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령한 몸이 만들어지는 것, 그게 우리 육체에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으면서 신령한 육체로, 건강한 육체로 우리가 다시 변화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과 칭찬이 있고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에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져 있으니 여러분 자신들이 각각 그 다림줄을 중심으로 해서 좌로나 우로나 엇나가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했을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으로 사는 동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림줄을 내려두신 하나님, 우리가 다림줄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인도 교제하시는 은총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